가슴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를 거짓말하는 자가 더가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보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짓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하옵시고 부하게도 하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아멘. 안개가 짙을 때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대로 망설이거나 그대로 멈춰 서 계십니까? 아니면 짙은 안개를 뚫고 한 걸음 두 걸음 옮겨 보십니까?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떠났는데 그때는 제가 백수여서 한 열흘 동안 제가 신혼여행을 다녔어요. 안에서부터 강원도 저기까지 동해안을 쭉 그냥 훑고 지나갔어요. 아마 요즘 같아서는 그렇게 다니기가 어려울 텐데 그 시절은 차도 많지 않고 길도 지금처럼 잘 뚫리지 않았던 때여서 20-30km로 그렇게 열흘 동안 동해안을 훑고 지나가다가 속리산 고개를 늦은 밤 넘어가는데 저는 전설의 고향을 만난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짙은 안개가 자욱히 그렇게요 깔렸는지요. 그만 그 자리에서 잠시 차를 멈췄었어요. 등이 오싹해지더라고요. 그만큼 안개가 짙었어요. 여러분 안개가 아무리 짙어도 보이는 것만큼만 앞으로 한 발짝 두 발짝 나아가면 내가 한 발짝 나아간 만큼 보이게 되어 있고요. 두 발짝 나아가는 것만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멈춰서거나 망설이게 되면 짙은 안개 속에 내가 갇혀버리겠지만 그러나 보이는 것만큼 한 걸음만 옮겨보십시오. 그러면 한 걸음만큼만 어떤 사물이든지 그것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마치 짙은 안개가 낀 것 같아요. 2016년을 지나 2017년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해가 바뀌는데도 안개가 짙게 그렇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정치도 경제도 사회 문화도 내 가정도 일터도 여러분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금년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대로 한 걸음 두 걸음 걷다 보면 이 한 해를 지나가게 될까? 저는 제 아내와 요즘 부쩍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참 세월이 이렇게 빠를 수 있을까? 벌써 1월 네 번째 주예요. 이렇게 빠르더라고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나도 모르게 금년 이 한 해 이렇게 몇 주 동안 한 걸음 두 걸음 걸어서 여기까지 아무리 안개가 짙게 그렇게 깔려도 보이는 만큼 한 걸음 두 걸음 걸으시고요. 그렇게 한 걸음 두 걸음 걷는 것만큼 여러분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보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저앉거나 망설이지 마시고요. 지금 그 걸어온 것처럼 믿음으로 한 걸음 두 걸음 금년 이 한 해 새말까지 여러분 그렇게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짙은 안개가 자욱한 이때에 여러분 아굴의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사회나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어느 개인이나 아굴의 기도가 다 필요하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대한민국에는 아굴의 기도가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잠언의 적은 저자가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죠.
여러분 솔로몬을 생각해 보면 그의 표현의 능력이 얼마나 풍부한지요. 삶을 관조하고 사물을 관찰하는 능력이 참 뛰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누구인가를 규명해가는 지혜를 보게 되면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작품을 우리가 소개하면 시편 중에 다양히 솔로몬의 시편이잖아요. 그의 노래하는 그의 찬양을 보면 참 대단하죠. 그리고 전도서와 아거서의 그 인생을 관조하고 사랑을 노래하는 것을 보면 참 솔로몬이란 그 인간은 참 대단하구나.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참 그렇죠. 사물을 관찰하고 인생을 관조하고 사랑이 무엇인가를 규명해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적절하게 표현해내는 선언을 보면 참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솔로몬은 어디서 왔을까? 그 아버지 다윗에게서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다윗은 시편 150편 가운데 무려 100여 편이 이 다윗의 시편이에요. 근데 다윗의 시편을 보면 정말 아름답잖아요. 사물을 표현하고 그리고 제가 살아가는 인생을 시로 담아 하나님께 믿음으로 올리는 것을 보면 다윗의 시편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와 같은 풍부한 표현의 능력과 그리고 사물을 관찰하고 삶을 놀이하고 그리고 사람을 규명해서 드러내는 그 지혜가 다윗의 무엇에서 왔을까? 여러분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이었잖아요. 들에서 양을 치며 밤하늘의 별과 달을 보며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고요. 사울에게 쫓겨서 무려 16년 동안 들과 산을 헤매며 여러분 붉은 토지를 찐데 삼고 검은 하늘을 이불 삼아 그렇게 16년을 들과 산을 헤맸던 다윗 아닙니까? 그와 같이 어린 시절 목동으로 그리고 16년여 동안 들과 산을 헤맸던 다윗이요. 그가 공부나 제대로 했겠어요? 무엇을 했겠어요?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들과 산으로만 뛰어다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시편을 보면 정말 지혜로워요. 정말 풍성해요. 그와 같은 다윗의 지혜와 그 풍성함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대물림 되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특별히 아버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어떤 아빠입니까? 정말 훌륭한 아빠이길 원하지만 그러나 자녀들이 느끼는 아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보다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빠가 되시고 또 아빠로서의 역할을 마지막까지 다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잠언 속에 낯선 인물 하나가 등장해요. 그가 아굴이잖아요. 오늘 본문 1절에 야기 아들을 아굴이라 그래요. 근데 이 아굴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름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이 아굴은 외국인이었을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의 언어가 아니라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외국인의 이와 같은 시를요, 외국인의 기도를요, 외국인의 지혜가 어떻게 솔로몬의 잠언 속에 편집해 들어왔을까? 우리는 여러 가지 추정해 볼 수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차지하고 아마 솔로몬이 느끼는 현실이 아마 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가 겪는 이와 같은 상황이요, 이와 같은 세대요, 이와 같은 세상이지 않았을까요? 그러게
큰 누군가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와 같은 지혜로운 기도를 솔로몬이 가져다가 자기의 자문 속에 편집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시대를 솔로몬이 살았으면 아마 또 표절 시비가 아마 솔로몬 당했을 거예요. 남의 것을 가져다가 자기 자문에 편집했으니까 표절 시비를 당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야게의 아들 아굴의 시라고 이미 이렇게 출처를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었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는데요. 여러분 어찌됐든 솔로몬의 시대 그때의 상황이 아마도 아굴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러므로 아굴의 기도를 가져다가 자기 자문 속에 편집해 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솔로몬의 편견 없는 저희 어떤 지식이나 지혜가 여기서 엿보이고요. 때로는 그만한 어떤 포용력이라든지 현실 상황 속에서 스스로를 관조하고 그것을 적용할 줄 아는 인물이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도 이 솔로몬과 같이 때로는 편견 없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고 그리고 포용력도 필요하고요. 또 다른 한편 이와 같은 지혜로움을 스스로에게 적용해서 상황을 바꾸고 현실을 뒤집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리다 싶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6절에 더하지 말래요. 더하지 말래요. 지금 누군지 잘 모르지만 그 아굴의 이와 같은 글을 가졌다가 자기의 자문에 편집하면서도 이 솔로몬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결코 더하지 말래요.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뺄 수 있게 정말 조심하고 지금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죠.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기도를 하는데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첫 번째는 지금 아굴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죽기 전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굴은요 속히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속히 이와 같이 응답되기를 원하는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하는 거죠. 어디 있었을까? 제가 기도하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보게 되면 제가 이렇게 속히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기서 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와 같이 죽기 전에 속히 내게 응답해 달라고 이와 같이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서고 하나를 생각해냈어요. 우리는 그 옛날 어른들이 곧잘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자라났어요. 철들자 망령이라 말을 듣고 우리는 살아왔어요. 철들자 망령이라. 솔로몬은 늙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므로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에 5번이나 헛되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그럼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왕자로 태어났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귀와 영화를 주셨고요. 지혜만족을 주셨어요. 안 가진 것이 없어요. 스스로 수많은 아내를 두었잖아요. 뭐 왕비가 70이요, 뭐 후궁이 80이요, 수많은 아내까지도 스스로 얻을 만큼요. 없는 것이 없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없는 것이 없는 사람. 그랬던 그가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늙어서 죽을 때가 되니 이제서 깨달아. 모든 것이 헛되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희한한 책 제목 하나를 제가 보았어요. 철들지 않은 인생이 즐겁다라는 책 제목이에요. 철든 인생이 즐거운 것이 아니고 철들지 않은 인생이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없는 남편하고 사는 아내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는지 몰라요. 철없는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고 이런 책 제목을 적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철없는 스스로는 유쾌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제 마음대로 자유분방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철없는 남편, 철없는 아내를 둔 그 배우자는요, 철없는 부모를 둔 그 자녀는요, 철없는 자식을 둔 그 부모의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일찍 고쳐 살아야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솔로몬은 늙어서 이제서 깨달은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됩니다. 여러분, 일찍 고쳐 살 필요가 있어요. 철없는 인생 반복하지 말아야 되고요. 철없는 행동 자녀들에게 대물림할 필요가 없는 거겠지. 여러분, 일찍 고쳐 사십시오. 일찍 고쳐 철든 인생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와 같을 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철없는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이때에 여러분, 철든 인생 살아가 함께하는 사람들 다 행복하고 더불어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는 때 두 가지를 기도해요. 그 첫 번째는 8절 초반절인데,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니.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옵시니.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실이 사라진 세상이고 사실이 아닌 것을 쫓는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의로운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기대하고 바라지만 그러나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사실이 아닌 것을 쫓아가고 여러분, 진실이 사라진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공의롭고 정의로운 세상은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답니다. 첫 번째는 투명성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질서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신용과 신뢰가 있어야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용이 있습니까? 신뢰가 있나요? 아니면 질서가 있습니까? 아니면 투명성이 있습니까? 진실이 사라진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좌우를 둘러보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피노키오처럼 거짓말을 할 때마다 여러분, 코가 1cm씩 자랐으면 좀 좋겠다 싶을 만큼 그렇게 거짓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공의롭기를 바라지만, 정의롭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더랍니다. 왜 이와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어요. 리플리 증후군이란 말은 사전적으로 그대로 말하면 자신의 상상 속 허구를 사실이라고 믿는 심리적 장애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를 거짓말로 속이고 주변 사람들을 거짓말로 속이는 행동을 리플리 증후군이라. 얼마 전에 정신의학 자가 우리나라 최고위층에 있는 지도자를 그렇게 규명을 하더라고요.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여러분, 그 사람만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규명한 것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이 리플리 증후군에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라고 그들이 그렇게 규명합니다. 왜 리플리 증후군에 그렇게 이 나라 최고의 지도자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까? 그리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왜 그렇게 리플리 증후군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것일까?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여러분 내면의 상처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과거에 경험한 그 상처와 그 아픔과 응어리가 스스로를 지켜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짓으로 포장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그렇게 인정해버립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불안 때문에, 이 불안 때문에, 근심 때문에 어린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대로 불안과 근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대학을 진학하고 대학을 졸업하면 과연 취업할 수 있을까?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자녀를 낳으면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 이런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노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불안하거든요. 근심이 되거든요.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기에 스스로를 지켜가기 위해서 이런 스스로를 속이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속인다. 마치 그렇게 속이면서도 그 거짓말이 진실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인정하고 느낀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면 누구나 다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이 장애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불안하고 근심 중에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불안과 근심의 요소들은 여러분 다 내게서 제거하지 않고는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장애로부터 여러분 자유할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요? 주님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내면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응어리들을 제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하고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현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을 내게 원합니다. 스스로를 의지하려고 하니까,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끊임없이 거짓말과 헛된 것을 그렇게 쫓아가고 진실이 아닌 것을 추구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어 소망의 길이 열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해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목이 있어서 하는 기도해요. 8절 중반절 이후에 보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이에요.
40년을 광야에서 보냈는데 옷이 낡지도 않고 신이 헤어지도 않고 특별한 광섬유로 만든 옷을 입었습니까? 특별하게 제작된 신발을 신고 저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살 때 신었던 신발과 입었던 옷 그대로 출국했는데 40년을 지난 동안 옷이 낡지도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고 때에 따라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어요. 저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를 하늘에서 마구 그냥 부어주시는데 그냥 적당히 부어주신 하나님이 아니더라니까요. 여러분 신약의 말씀을 보면은요, 대전에서 천안 정도 가는 거리만큼 사방 안에 젊은 남정 허리까지 쌓인 만큼 메추라기를 해오리 바람으로 다 모았는지, 전 세계에 있는 메추라기를 다 한꺼번에 모았는지 우수수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고 있어요. 사람마다 어깨에 자루에다가 메추라기를 담아 집으로 돌아가는데 12자루씩 어깨에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가요. 저희는 내 식구니까 어깨에다가 한 자루씩 짊어지고 집에 가면 금년 1년 내에 배고플 일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가르치시며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빈들에 앉아있는 5,000명에게 먹이신 하나님. 주님 말씀하잖아요. 드레핀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공중 나는 새를 생각해봐라. 저들은 일하지도 않고 집도 없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지 않고, 하물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를 먹이지 않겠느냐고, 입히지 않겠느냐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굴 기대할까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 많이 가지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참 많이 가지려는데 여기에 탐심이 있고요, 탐욕이 여기에 있고. 여러분, 욕구하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욕구, 섬김의 욕구, 관용에 대한 욕구, 칭찬에 대한 욕구. 여러분, 욕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믿음에 대한 욕구도요, 기도에 대한 욕구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욕구가 없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욕구가 있기에 꿈을 꾸는 것이고, 꿈을 이루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에 그 꿈을 성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욕심이 되고 탐심이 되는데 문제가 있고. 그러므로 여러분, 아굴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필요한 양식, 적절하게. 모든 것에 무엇이 필요해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소개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이라고 해요. 그리고는 마지막 9번째 절제니, 사랑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희락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내와 온유와 충성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양식을 구하고자 할 때 아름다운 세상, 평화로운 세상 만들어갈 수 있고, 건강한 세상, 공의로운 세상, 정의로운 세상 만들어갈 수 있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갈 수 있고. 행복의 조건이 어디 있을까요? 이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5개 행복의 조건을 이야기해요. 그 첫 번째는 생활하기에 조금 부족한 집. 두 번째는 조금 떨어지는 욕망. 세 번째는 절반 정도의 욕망.
네 번째는 세 사람과 내가 싸움을 한다면 한 사람은 이기고 두 사람한테는 질 만큼의 죄. 그리고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100명 앞에 내가 연설을 한다면 50명에게 박수 받을 만한 겁니다. 제가 그런 사람 같아요. 제가 그런 사람 같아요. 조금 부족한 질문, 조금 떨어지는 외모. 아마 제 아내는 동의 안 하니까 저랑 결혼했겠죠. 세 사람 중 한 사람은 이기지만 두 사람에게는 질만한지. 지금은 그 한 계단 내렸을 때마다 저도 모르게 마이크 부를 때가 있어요. 뭔가 여러분 그 적절한, 적당한, 필요한 양식. 우리가 욕구를 가질 때 그것이 탐심이나 탐욕이 되지 않는 줄. 아브는 이와 같이 기도하고 있더라. 죽기 전에. 그리고 두 번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분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지럽죠. 혼란합니다. 도무지 앞을 예측할 수 없어요. 남북 관계도 그렇죠. 또 세계 경제나 여러 가지 정책도 역시 그렇죠. 여러분 국내적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도 역시 그렇습니다. 아주 짙은 안개가 그렇게 두려운 것처럼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때보다도 아굴의 기도가 필요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짙은 안개가 어지러운 세상이지만 한 걸음 옮겨보시고 두 걸음 옮겨보시고 주님께서 내가 그렇게 한 걸음 두 걸음 옮기는 나의 믿음의 걸음마다 주님께서 밝은 빛으로 비춰주시고 미래의 세계를 환히 밝혀주셔서 소망의 길을 따라 믿음으로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가고 금년 이 한해 여러분이 계획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다 성취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공의롭고 정의로운 세상이 반드시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고 잠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